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갑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트 그리시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공과책이 한 인물씩 다루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예수님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들은 이야기지만 한번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인데 사람들이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옷은 입었네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뭐 옷 입을 겨를이 있었겠어요? 대충 걸치고 나온 것 같은데 막 끌고 나와서 땅바닥에다가 패대기를 치고 그리고 막 욕하고 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오늘날은 그래도 뭐 요새는 그렇게 따면 큰일 나겠지만 옛날엔 이거 뭐 중동 지역에서 이런 건 비일비재했었고 돌로 쳐 죽이는 지금도 있으니까 영화에 이런 장면은 너무나 깨끗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험악한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뭐 조용했겠어요? 뭐 웅성웅성 그리고 뭐 옆에서 막 소리를 치고 뭐 죽여라 살려라 뭐 끌고 가고 또 여자도 또 안 끌려가려고 막 소리를 질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난장판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여인을 데리고 재판하러 재판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왔대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었는데 아니 성전에 계속 예수님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성전까지 끌고 온 거예요. 뭐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뭐 군중들이 뭐 그냥 몰려오면서 그러니 그 여인 한번 생각해 봐요. 창피하기도 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머리도 못 들고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은 간음한 여인들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제 그 뒤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하려고?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했다. 고발할 거예요. 누구를 고발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고발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발을 당할까? 그게 무슨 죄가 있나? 그 율법으로도 하면 돌로 쳐라, 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율법을 볼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아주 큰 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법인데, 그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렇게 돌로 치라. 그래서 예수님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그래, 그럼 돌로 쳐라,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이 당시는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누가 재판을 하죠?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온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외칠 때도 자기들이 못하고 누가 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 빌라도가 그런 사형 언도를 내리기를 원해요. 왜? 자기들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쳐라, 만약에 율법대로 말해서 돌로 쳐라 그런다면 예수님은 졸지에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사형이잖아요. 사형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형한 것이 되니까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생명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또 이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치라고도 해도 안 되고 치지 말라고도 안 되고,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그래 딜레마에 빠진다고 하죠. 딜레마라고 하는 말은 궁지에 몰려가지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하면 여기다 고발하고,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에 고발하고, 치지 마라 그러면 모세율법에 고발하고,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양쪽으로 다 걸리게 되게 지금 이래도 잘못이고 저래도 잘못이고. 예수님이 지금 큰일 났어요.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고 그런 입장이 됐다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모세율법에는 그럼 뭐라고 돼 있나? 모세율법에 정말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볼게요. 그건 신명기 가운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물론 많은 부분 속에서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명기 가운데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래. 여자만 죽이라고? 아니요. 그렇게 간음하다가 잡혀왔으면 누구도 있어야 된다고요? 남자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간음하다가 현장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거기에는 여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게 지금 간음했는데 나중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만났다, 그리고 발견돼가지고 잡혀왔다 그러면 남자가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으니까 거기에 누구도 있어야 돼요? 남자도 있어야 돼. 그 남자 어디 갔어요? 이상하게 남자는 빠뜨리고 여자만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도 잘못된 게 뭐냐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에는 뭐라고요? 그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래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더라도 둘 다 데리고 와야잖아. 근데 한 사람만 데리고 왔다고. 여자만 데리고 오고 남자는 봐준 것 같아요. 어쨌든 빠져 있죠. 이 사람들이 하는 재판이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이 빠져 있는 재판이죠. 율법을 어겼어요. 누가 빠졌다고요? 남자가 빠져 있다고. 남자가. 어쨌든 이런 관계 속에서 남자가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칠까요 말까요? 하고 묻는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썼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고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얼마큼 기다려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별로 안 궁금하시죠, 그죠?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몰라요. 예수님만 아시죠. 이제 천국 가면 내가 여쭤볼 거예요, 이제 예수님한테. 그때 무슨 생각하셨냐고. 그러면 예수님도 뭐 이거를 죽여, 살려, 뭐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이거 빠져나가야 되나, 뭐 별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고, 또 아니면 또 다 알고 계시니까 또 다른 거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막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애들은 둘이 친하게 지내고 얘 하나 왕따 시키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언제 보냐? 여기 애처럼 심호흡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땅에다 글 쓸 수도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10가지 세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둘 해가지고 10가지 세기.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물 한 모금 입에 물기. 뭐 등등등.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좀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도 지금 화가 났어요. 막 분노하고 흥분하고, 더군다나 이제는 잘 됐다, 예수를 어떻게 올가맬까, 어떻게 고발할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막 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군중심리에 끌려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그 온 사람들한테 막 떠드는 가운데 얘기해봐야 안 통해. 그럼 조용해지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지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들아 조용히 해, 얘들아 조용히 해, 그러면 안 조용히 해. 더 떠들어. 어떻게 하면 조용해? 장로님, 어떻게 하면 조용하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막 떠들 때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떠들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하고 조용하게 돼요. 그때 얘기하면 되거든. 아마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그 심리학적인 정신치유적인 그런 방법들을 얘기했는데, 그 어려운 얘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막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확 화를 내고, 그죠? 누가 탁 때리면 같이 때리고, 막 반응이 바로바로 나와. 근데 보통 이제 반응이 자극에 의해서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이분의 말로 의하면 자극했을 때 반응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여기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짧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 속에서 뭘 할 수 있는 거 하니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대요. 내가 탁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왜 그래? 그리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이에 잠깐 동안 내가 어떤 공간이 있대.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화를 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공간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자극이 오면 일단은 스스로 정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봐, 정지. 크게 정지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think, 생각하래요.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택. 그러니까 자극이 왔을 때 누가 날 기분 나쁜 소리를 딱 들었으면, 저기 나 기분 나쁘겠다고 얼른 늑 하고 싸우지 말고, 기분 나쁜 얘기 딱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뭐라고요? 정지, 스톱 하고, 그리고 생각 좀 하시라고.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주신 것은 생각하라고 주셨대. 이거 갖고 다니면서 망치로 쓰라고 하신 거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들이받아.
맨날 들이받아. 그래서 지금 머리가 망친 줄 알아.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냥 망친 줄 알고 막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주신 것은 망치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주신 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 생각해서 선택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같이 화를 낼까? 아니면 참을까? 아니면 조금 있다 낼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굽어 앉으셔서 글씨를 쓰셨어요. 그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냐니까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하는 거 보니까 몇 번 물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앉아서 땅바닥에다 뭘 쓰셨죠. 어떤 분은 그거 연구하시더라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썼을까? 연구해도 안 나와. 그건 연구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께 나중에 가서 여쭤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어겼냐 그 말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어떤 죄를 졌냐? 율법을 어긴 건 다 죄니까 율법을 어긴 걸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실 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 생각했을 거예요. 뭔 생각인지 몰라. 여러 사람들이 별 생각 다 했겠죠. 뭐 저 양반이 왜 그래? 내 말만 못 알아들었나? 뭐 등등. 아니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보면서 저 사람 참 불쌍하구만 왜 잡혀왔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더라.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는 말은 들은 것과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사이에 뭘 했어요? 생각했죠.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나? 없나? 나는 어떤가?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가 있는 거야. 그 사람만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가늠한 그래서 율법을 어겼지만 나는 다른 율법, 다른 법들을 어긴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지. 양심의 가책을. 나 그거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단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 내가 돌로 쳐야 되는데 내가 죄 없는 사람이 치라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때리려고 보다 보니까 나도 그러네? 그래서 결국 그 돌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생각하게 하시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 거 아니? 우리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내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보면서 나는 죄가 없으니까 던져도 돼. 그리고 던지러 왔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나도 죄가 있네? 그런 거죠. 여러분, 내 죄를 느끼게 하는 게 주님의 첫 번째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회개 은총이라고 그래. 주님이 나의 죄를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다고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잖아. 요즘에 한번 방송 봐봐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 정치인들 요즘에 뭐 계속 뉴스 들어보면은 맨 거짓말 잔뜩 하잖아요. 뭐 유튜브에 맨 거짓말만 나오잖아. 얼마 전에 누구예요? 배우 선수 하나가 또 자살했잖아. 삶을 끝났는데 거기 댓글에다가 그냥 막 욕을 다 해가지고 그 남 죽는 거를 그렇게 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됐잖아. 그 전에 어떤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무서운 방송국이 있대. 제일 무서운 방송이 어떤 방송인 줄 아세요?
제일 무서운 방송. 카더라 방송. 카더라 방송이 뭐예요? 이렇다 하더라. 이렇다 카더라. 그게 무섭대, 그게. 저기 글씨가 안 보이는데, 카더라 방송은요, 얘기해놓고 남한테 상처는 다 주고, 뒤에 끝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니면 말고 그래. 요즘에 뉴스 들어보면 맨날 그래. 막 얘기해. 그래 놓고, 아니면 말고. 법대로 자기 남한테 상처 줄 건 다 주고, 아니면 말고 그래. 그래 놓고도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 화인 맞아서 그래.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도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양심이 있었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예수님이 재미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 있는데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갖고 뭐라 하냐, 그 말이야. 그러면서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요. 옆 사람 봐봐요. 뭐 들었나? 들보 들었나? 티 들었나? 여러분, 들보 들었는지 티가 들었는지 뭐 있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다 나는 티 들었고 얘는 들보. 여러분, 들보하고 티 어떤 것 같아요? 물론 들보는 크고 티는 작은 거지만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너는 들보 있잖아. 넌 티 있잖아. 그리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들보가 있는 사람도 티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못하지만 티 있는 사람도 들보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야. 왜? 박힌 건 다 마찬가지야. 큰 거 박혔든 작은 거 박혔든 눈에 뭐 박히고 나면 보여 안 보여? 아이고, 이만한 거 박혔든 박히면 안 보이잖아. 여러분, 눈 속에 모래알 같은 거 하나 들어가면 눈 뜰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큰 모래 들어갔다고 더 안 보이고 작은 모래 들어갔다고 잘 보이나? 안 그렇더라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다 죄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죄수복 입고 여기다가 다 번호 붙이고,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번호 붙이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번호 붙이고 가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거 갖고 문제가 안 돼. 우리가 말하는 죄는 물론 크기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냐 작으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는 들보가 박혔든 티가 박혔든 아무 관계 없어요. 박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 아름다운 건 뭐냐? 눈을 떠야지. 주여, 내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우리는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위치에 있나? 혹시 나는 이렇게 여인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나? 아니면 여인을 정죄하는 위치에 있지 않나? 다 잘못된 거라. 우리 잘못하면 교인들이 다 착각을 해. 우린 다 여긴 줄 알아. 여기 있어서 나는 의로우니까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다 저주받아야 되니까 아니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 다 갔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게 다 죄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겸손하게 다 죄인인 것을 알고, 큰 죄를 지었으니까 더 많이,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더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은 막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따뜻하니까, 나는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여인은 어떤 것 같아? 그 여인의 생각은 어떤 것 같아?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복잡하겠지. 그 여인의 생각이야. 이런 말을 못해. 창피하기도 하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거 아무런 이런 속에서 역시 그 여인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거기다가 어떤 생각도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도대체 이 양반이 나를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나를 뭐라고 할까? 등등. 근데 갑자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없나이다. 없대요. 자기가 느꼈어요. 없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사이에 잡혀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을 때 다 간 것을 이 여인도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스스로 자기에게 판결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죄를 알아요. 특히 예수님 만나면 죄가 보이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내가 죄인인 걸 안다고. 그 여인이 끌려와서 오면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만 그랬나? 니들도 그랬는 거지. 나는 들켰으니까 그렇고 니는 안 들켰으니까 그렇지. 그러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 듣고, 그리고 따져보니까 다 죄인이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를 죄인으로 고발한 사람이 다 없었어. 주여, 없나이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넉넉한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 받았어요? 자기의 죄를 보는 은혜를 받았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여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여인 더 말할 것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일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남을 비난할 수 있고 남에게 욕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한다면 그 여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죄 안 짓는 길. 그래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칭의.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드디어 성화의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 여인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니까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이 여인이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잘났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죄인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걸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때부터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쩌록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잘 묵상하면서 그 여인이 깨달은 것처럼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 나도 그런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남을 정죄하거나 단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며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어떤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이 혹시 우리는 아닌지, 아니 여인과 같이 끌려간 사람은 우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노성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복음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